오늘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얘기를 해서 모두 다 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교육만 30년 했지 않습니까? 22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하기 시작해가지고 30년 동안 교육만 해보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스려 사는 그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습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게끔 내 몸이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게끔 목표까지 달려가려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나의 나쁜 습관, 또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자 하는 나쁜 습관, 그게 내 몸에 배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 몸을 개선하고 발전하고 고쳐나가고 교육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다 필요 없이 옛사람을 단절하고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각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여러분, 정 자랑할 거 없으면은 뭐 자랑해요? 제일 흔한 자기 건강 자랑하고 자기 경력 자랑하고 심지어 자랑할 게 없으면 실패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을 비교해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되었지 않았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죄악이에요.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여러분, 사람이 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불 가지고 태우면 어떻게 돼요? 다 죄가 돼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이 뭐예요? 네가 물로 들어가서 죽으라는 거고요. 불로 들어가서 불태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를 오늘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마트에 뭘 사러 이렇게 애슐리를 갔구나. 이렇게 식사 약속이 있었고 애슐리 갔다가 이제 2층으로 나오는데 꼬맹이들이 엄마는 저기서 앉아 있고 무슨 선생님이 큰인가? 트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막 놀아줘요. 뛰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놀아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요즘 아이들은 넘칠 정도로 재밌고 즐겁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아는 자매 선생님은 주말만 되면 마술쇼 보러 가고 미끄럼틀 타러 가는 데 가고 눈썰매 가고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게 옳을까? 저도 30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탁월하게 올라섰던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길고 오래 걸리는 무엇 한 가지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과정을 거쳐 넘어가는 걸. 그래서 어떤 아이가 젊은 군인인데요. 바둑 1급을 든대요. 그러니까 1단하고 1급 그 사이예요. 그래서 나 바둑 좀 가르쳐줘라 그래가지고
돌은 어떻게 두는 거야? 돌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중대장일 때인데요. 중대장님, 요 돌 노는 거만요. 저 한 달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둑돌 노는 거만 한 달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다고 하니까 그게 길지 않습니까? 한 10권 넘죠. 그 책이 있는 걸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 이 책 읽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 저는 장편 소설 읽는 게 취미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도 피아노하고 바둑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그걸 해보니까 그거를 길고 멀리 하는 것들에 그 이겨내는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걸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부모님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키우죠, 아이들을? 스파크, 펑펑, 예? 저 폭죽놀이, 불꽃놀이 데려가고, 마술쇼 데려가고, 워터파크 데려가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데려가니까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차분히 앉아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서서히 이끌어 나가는 거, 그걸 해결해 나가는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불편하고,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 썼죠. 불편하고 어렵고 지겨운 거, 그걸 아이들이 해낼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스네어 정확히 맞았어. 잘했다. 그래, 하이햇 스네어 잘 때렸어. 맞았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지금 자기 자산이 20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잘 안 돼서 책을 5천 권 읽고 내린 결론이 있더래요. 이 5천 권을 읽고 책을 읽어야 사람이 돈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강의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산책할 때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산책할 때 아이디어를. 그래서 한가하게 산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이나 삶이나 어떤 탁월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생략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산책하기 전에 그 스티브 잡스나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1시간에 1억 2천만 원인가 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에 24억인가 벌고 한 달이면은 아시겠죠? 몇 천억을 벌어요. 근데 그 자기 시간 중에 딱 4시간은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통제받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그 시간에 뭘 읽어요? 성경과 글을 읽습니다. 책을 읽어요. 꾸준히 독서를 계속해 오는 사람들의 산책하다가 그런 아이디어가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읽었을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저도 감람산에 가봤어요. 그 가이드들이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잡히시던 그날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언덕이 있는데 감람나무는 이제 거의 없어요. 황폐해져 가지고 한두 개 있어요. 그 감람산을 가봤는데 그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이 감람산이고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쪽이 맞은편이 보이는 곳에서 언덕 위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변화산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굴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듯이 그 세 제자를 또 감람산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성미도 급하고 맨날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베드로인데
나를 요한으로 생각하나 보다. 우리 예수님께 같이 가서 기도하자는 이야기로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3명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 마치면 또 기도도 하고 기도의 훈련을 예수님이 시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4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뒤에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큰 유익이 뭐죠? 내 정신이 강해집니다. 멘탈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참 무서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둥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라 그럽니까? 할 일 없이 노는 여자들. 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니까 맨날 생각이 어떻게 하세요? 유혹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둥이들, 제비족들한테 안 걸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몸소 골방의 기도를 실천하셨던 분이에요. 어떤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좀 막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굳이 꼭 옆에서 막 들리게 막 침 튀겨가면서 막 뒤에서 침 막 맞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도 기도하더라도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 중에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외웠잖아요. 우리 친구들. 예? 하늘에 계신 in heaven, in Father in heaven, my Father in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처럼 우리에게 여기도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습관 우리 배어 있을까요?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이 습관이 배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습관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항상 부르는 습관이 있었고,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근데 내 뜻을 이루려고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맨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내 원대로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안 좋은 모든 문제를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습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이데올로기, 여러분 공산주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 없게 하자. 땅 가진 사람들이 다 먹고 사잖아. 땅 그냥 공동으로 나누자. 우리 공동으로 하고 일한 만큼 공평하게 분배받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이기심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는 100이면 100 다 독재를 하게 돼 있어요. 핍박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국가가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목적, 내 의지,
억지로 하나님께. 그리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내 뜻 이루러 온 사람은 기도도 안 하죠, 사실. 43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기도할 때 누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천사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은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녀니까 아니에요. 천사를 하나님 더 높게 더 우수하게 만드셨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를 더 못되게 만드셔가지고 낮게 만드셔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와서 기도해 준다는 거. 여러분 오늘 지영복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 준비해가지고 노트에다가 깨알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지영복 집사님 뒤에 누가 있었어요? 이렇게 배 벌렁 나오고 이렇게 큐피트 같은 천사가 집사님 뒤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마음을 돕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엉터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겠지. 설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하라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영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게 해주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는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거부한다는 거죠.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치열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제자들 어떻게 하죠? 또 쿨쿨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배웁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배워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으려면요,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 되돌아보며 세상과 나와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단절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십자가는 팽개치고 예수를 팽개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습관이 있으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패턴으로 습관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여러분 일하고요,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저희도 잘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정말 잘못하는 거. 교회가 쉼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가 칼날 휘두르고 지적하고 잘했니 못했니 하지 말라는 거죠. 이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맨날 하셔. 교회에서 맨날 문제는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고 잘하려고 하다가 분쟁이 생기고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맛 없어도 그냥 먹으면 돼요. 찬양 좀 음치 좀 고음 불가돼도 괜찮습니다. 그거 은혜입니다. 은혜. 좀 틀려도 괜찮아요. 뭐 저도 이렇게 강단에 쓰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쉬려고 하십시오. 예? 말씀도 쉬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니라. 이 프랑스 혁명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6일이라고 하루 쉬니까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들이 스스로 우리 더 일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받고 나라 부강하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요 9일 일하고 하루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 다 꼬꾸라지고 병자들 늘어나고 회사 공장 농장 다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6일 일하고 7일째로 바꾼 거예요. 프랑스가. 그렇게 똑똑한 나라예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섭리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1년 365일을 태양이 돌았다가 그 자리로 가게 하고 달이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만들고 이런 모든 순간들이 왜 만드셨어요? 질서와 해야 달과 별을 그렇게 운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습관 지키라는 거예요. 습관. 내가 만들어놓고 계획했던 그 습관을 끝끝내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습관 지키라는 거예요. 아유, 나 기분 치사해서 더러워서 나 오늘 안 해. 오늘 쉴 거야. 그러지 말고 안 돼도 하라는 거예요. 안 돼도. 또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그렇게 돌고 돌고 도는데 계속 하나님은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예?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 제가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 보면은 떼떼떼떼 뭐 그렇겠죠. 뭐 가나다라 이렇겠죠. 알레프, 김멜, 베스, 달렛, 헬바브, 자엔, 에트, 토트, 뭐 이렇게 하겠죠. 그거 가나다라 계속 입으로 외우고 있어요.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뭐예요? 아, 그래, 네 생각을 얘기해봐. 그 생각이 뭐가 있어요? 애들이 외워지지도 않고 구구단도 모르는데 인수분해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외우지도 않는데 성경을 읽고 외우는 훈련을 아이들한테 시키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반복해가지고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태양도 도는데 우리는요, 이 반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반복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습관으로 일하시고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으로 기도하십시오. 습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습관으로 따라 산에 오르셔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칙샘 미하이런트요? 아유, 이거 참 너무 어려워. 이름도 어려워. 제가 메모해왔어요. 하여간 칙센으로 시작하네요. 예,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요. 이 기도의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확실한 무엇인가가 이렇게 내에 와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바로 큐. 우리 영화 보면은 레디 큐 하잖아요. 그런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마음속으로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신호하라.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래. 나 그랬고 행동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
이 습관이 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 리워드.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자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같이 기도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보상을 줬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그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를 못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흉내라도 냈으면 됐었을 텐데 이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집안이 8남매인데 6명이 서울대를 가고 그 목사님은 연세대를 가고 여동생이 한 분 있는데 이화여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다 서울대 집안인 거야.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못하니까 그 혼날 것 같아서 맨날 저는 두려웠어요. 네, 교회 다니는데 공부를 못했는데. 근데 목사님 절대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금요기도회, 철야기도회, 수요기도회 안 나오면은 목사님 그 자리에서 엄청 혼내셨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목사님 공부 안 하는 게 더 나한테는 중환자인데 목사님 왜 공부는 강조 안 하고 기도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우리 집 앞에서 차 팡팡 해도 안 나오고 안 나오시면 내 작은 방문 열고 끄집어내셔서 기도시켰던 목사님. 그분은 그렇게 공부 잘하시던 분인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을까? 알아셨던 거예요. 인생의 비결을 깨달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 이제 앞으로 지난주 다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재판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다 누구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하고 100살 때까지 교도소에 살게 되어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공부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에 부여받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하나님의 습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어느 달에는 기도원 가서 쫙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에는 한 달 동안 기도도 안 하다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면서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 꿈이었다면서요. 왜 그러죠? 습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없고 예배의 습관이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막판에 능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못한 공부 하나님이 나중에 원업 시켜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대학원을 5개 다녔다니까요, 제가. 그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공부 원업 시켜주고요. 그것도 공짜로 시켜주고요. 어쩔 땐 용돈까지 줘가면서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습관, 약속 지키는 습관, 내가 하나님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뭐예요? 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 그 중요한 거. 난 기도하기로 결심했어. 근데 안 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런 게 아니라요. 보상을 줘야 돼요. 어떤 보상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보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응답받는 기도를 하세요. 응답받는 기도.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그 보상을 받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미 말씀 속에 다 말씀하셨어요.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보상을 받고 기도하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네.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에 보면 2만 번 내가 기도 받았다 그러고요. D.L. 무디는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R
예? 리워드 해주셨어요. 성경책에다가 내게 응답해.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줄 거놨더니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그 뒤에 R을 써놓은 거예요. R. 리워드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D.L. 무디 그 성경책이 아직도 시카고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서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목사님이 주어진 그 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 문제 있습니다. 나 지금 진짜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 들고 가면 좋을까요? 사르밧 가부. 내가 오늘 이거 만원 쌀 한 톨 먹으면 나 이제 굶어 죽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내 뜻 가지고 기도하니까 리워드가 없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가장 큰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습관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공짜로 되는 거.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아이들한테 번쩍번쩍하는 거, 신나는 거, 재밌는 거. 그것보다는요, 아이들이 이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이들한테 습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그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가서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 진짜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공부하고, 참고 친구에게 양보하고, 화내도 화나도 화내지 않는 거, 그 훈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훈련을, 십자가 지겠다고 오셔서부터 공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십자가 진다고, 십자가 지겠다, 십자가 지겠다. 요 말씀 전에 뭔지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예수님 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는 베드로는 나는 나사렛 예수를 저주하노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왜요? 순종의 십자가 지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작은 것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추워서 새벽 예배 못하면서 마음속에 너무 찔림이 있었어요. 아유, 추워도 나와서 해야지. 아파도 나와서 해야지. 내가 이 작은 것 때문에 고작 영하 16도, 17도에 내가 좋은 방향, 편한 방향. 그랬더니 제 몸에 더 안 좋아서 감기 걸렸어요. 몸살 났어요. 여러분, 작은 습관부터 십자가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 이겨내서 리워드 받고, 조그만 것 이겨내서 리워드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십자가 지려면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까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1988년 4월 26일 11시 57분이 그 시간인가요? 내가 새롭게 된? 아니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되는 시간은, 새롭게 변화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습관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어제와 다른 태양을 딱 떠오르게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구름과 어제와 다른 공기와 어제와 다른 온도와 어제와 다른 나의 컨디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봐라 경제야, 봐라 이경재 목사, 나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 새로운 하나님이야.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그대로 살 거야?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나처럼 새롭게 변하다는 습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나갈 것이냐? 이렇게 묻는, 그 물음에 응답하는, 그리고 리워드,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